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하기를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랬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하는 전투적 명령에 대해서 말할 필요를 느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마음으로 믿고 또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힘써 싸우는 과정이다. 만약 이 과정이 파괴되면 이와 같은 일이 있으리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된다. 예수님을 시인해요. 믿어요. 믿는데 실상은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교회 생활은 하는데 실상은 믿지 않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그 결과가 6절 이하에 나와요. 10절까지만 본다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뭐예요? 마귀죠. 루시엘로서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말하죠. 그러한 특성이 나타나고 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그들과 같은 행동이 뭐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곳을 떠나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 동성연애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싸움에서 지게 되면 이와 같은 거예요. 자기 지위를 따르는 자의 특성, 다른 육체를 따라가서 멸망하게 된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꿈꾼다는 얘기는 자기들 예언한다 그 말이죠.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자기 지위를 떠나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한 것, 그게 권위를 업신여긴 거거든요. 이 시대에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성령의 충만에서 조금 떠나면 이와 같을 수 있구나 한번 암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위를 업신여기며 필요한 것이 권위죠.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옳다 그릇되다를 천사장, 비밀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안다고 할 수 있는 그 천사장도 옳다 그릇되다. 그에겐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그도 옳다 그릇되다 하지 아니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마귀에 대해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일을 곧 그 권위의 자리에 앉아서 할 일을 하면 안 된다. 판결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 마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이 글을 우리가 함께 제가 잠깐 나눌 때 여러분은 정말 원치 않는 일들이죠.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이 일들이 믿음에서 떠나면, 곧 전생갑주 취하지 못하면, 싸워 이기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원치 않는 일에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근래에 제가 이렇게 한 2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데 이 영적 전투에서 지면 신앙생활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이기는 게 신앙생활이다. 성경은 네가 밟는 땅을 다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또 대적하라 그러면 저는 물러나리라 그랬죠. 저가 피하리라 그랬죠. 응?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자는 이기는 것이 없지만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의 연속이 신앙생활이지 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건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싸우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싸우고 있습니까? 자,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인사 나눕시다 했어요. 너는 인사할 때 무슨 생각했냐? 너는 내가 너한테 물을 때도 무슨 생각으로 일어섰냐?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그것만일까? 자, 너 무슨 생각했어? 아까 인사 누구랑 했어? 이모랑 했어? 그때 무슨 생각했어? 그냥 단순하게? 자, 제가 일어날 때 무슨 생각했냐? 그렇게 물었어요. 소정이한테 넌 일어날 때 내가 바른 대답을 해야겠다. 맞습니다. 바른 대답을 해야겠다. 바른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자,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자, 언어로 표현되죠. 말로 표현이 되죠. 근데 말이 아닌 비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저는 축소시켜서 말합니다. 70%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소정이가 너는 무슨 생각했냐니까 웃으면서 일어나요. 근데 그 웃을 때의 언어는 뭘까요? 우리들 속에 다 있어요. 뭘까? 응? 자, 보세요. 인사합시다 그러면 인사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가두리를 한번 쳐봐야 돼요.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인사하지? 정말 존중하는가? 사랑하는가? 축복하는가? 그냥 건성으로 하는가? 막힘이 있다면 왜 나는 막힘이 있지? 왜 나는 더 축복하지 못하지? 왜 나는 더 사랑하지 않을까? 이유를 한번 묻고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바, 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할 때, 웃을 때 이유가 있어야 다. 말할 때 이유. 자, 의사소통이 비언어가 70%라 했어요. 이 단어를 통하여 문장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것보다 이 제스처, 표정, 그의 태도,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칠판으로 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고 그러는 것이 설교의 최대 효과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말의 지식, 물론 여기에서도 제스처가 있겠죠. 그것보다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보다 저로 하여금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밀어내시는 것 같아요 자꾸. 그래서 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언어 속에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다 표현이 되거든요. 손끝에서. 그러니까 뒷모습을 봐도 때로는 여러분의 고개 돌리는 모습 하나에도 그렇죠. 혼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그것이 이렇게 그런 것이 눈치가 채진다 그래요.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한 1학년 정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이 이 말하면 왜 이 말을 하는구나 내 나름대로. 근데 비교적 정확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걸 버렸어요.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요즘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성적으로도 그렇게 분별이 되는데 또 영적으로도 그렇죠.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의 앉는 모습, 여러분의 저희를 설교를 듣는 표정, 이런 모습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 깊은 곳에 정말은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설교를 우리는 싸우고 있느냐 말이에요. 싸우는 중이냐 이 말이에요. 싸우고 있는, 항상 싸우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생각했니? 왜 이렇게 묻느냐면, 무슨 생각했니?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내 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는 겉에는 그냥 웃을 수 있지만 그 겉에 웃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내 영혼을 주장하는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말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정말 주의 성령이 주관하는 자는 오늘 이것을 이길 것입니다. 자기의 지위를 지키며 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만 인정을 해드리죠.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서 떠나는 만큼 떠난 것이 드러나길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지위를 떠나며, 이 생각할 것만 생각하면 돼. 인사합시다 이 얘기 뭐예요? 사랑의 교통을 합시다 이 말이죠. 존중을 표합시다. 그러면 존중과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벗어나는 것이 있는 만큼이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응?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자, 반갑습니다. 그런데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심정으로 영혼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에 정말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생활도 힘이 납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에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와서 앉아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서로의 존중감을 발견을 하면, 존중할 이유를 발견을 하면서, 그건 영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 혼자 그렇잖아요. 여기 성가대도 나는 안 불러도 그렇죠. 열심히 연습하고 수고하고 기도해서 불러줌으로 함께 나도 모르게 영적인 만족이 채워져 가고 있거든요.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아도 다 피차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반갑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는 나는 당신을 불신합니다. 그러면서 에이 인사하라니까 인사를 하지만,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사는 하지는 않겠죠. 인사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 속 깊은 곳에 뭔가 100% 열어놓고 반갑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사랑을 온전히 완성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 추적해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싸움인 거예요. 이게 전투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 우리의 전투의 형태를 한번 잠깐 얘기할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지을 생각과 마음이 솟구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원죄, 이 사람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원죄가 왜 생겼느냐면 사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빼앗긴 거거든요. 우리의 전투는 이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 속에 원죄가 묻어 있거든요. 이걸 자꾸 점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깊은 것을 말하죠. 원죄 말고도 우리는 자범죄 많이 있잖아요. 교육받아서 죄 짓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끔 교육받은 것들도 있거든요. 이것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생각은 영적 전투의 벌판이다. 자, 생각은 마귀와 성령께서 일하시는 뜰이다. 늘 말씀드렸죠. 유다가 예수 팔 생각을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으니까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것이냐를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측정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 가운데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렇든가. 자, 그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틀린 것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건 생명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서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사랑으로서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생각에 필터를 채우는 이 장착시키는데 그 필터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 새벽에 뭐 기도를 제가 부탁을 드렸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우울증, 물론 이 우울증은, 지금 말하는 우울증은 생활 전체를 놓고 다 포기하고 그런 우울증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처져서 일종의 눌린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지만, 싸우기를 원하지만 싸울 수 있는 의지가 너무 눌린 상태를 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누르는 거.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누르는 것. 그리고 그 끝에서 이것은 누구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자꾸 이렇게 생기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인해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힘을 얻어서 싸워서 이겨야 극복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싸우지 아니고 성경적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이놈이 점령에 들어간 만큼 세상적인 것, 술이나 담배나 자기를 잊어버리는 방법, 바둑을 두는 것도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운동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건전한 스포츠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하도록
그를 뺏어간다면, 그의 시간을 빼앗아간다면 그건 속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도 틀린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내 이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야 되는 방법은 성경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방법이 간단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을 이길 힘이 없어. 그런데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냐고는 싸울 힘이 없다고 성경은 말했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탈출구를 찾아 나서게끔 하는 것, 속는 겁니다. 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뭐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술, 담배, 또 뭐 얘기했죠? 여러 가지 오락물, 바둑, 스포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현실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현실과 단절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영혼을 찾아다니는 끝에 여러분을 겨냥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우울함이 왔어요. 벌써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대로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불꽃 일어나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싸워야지 해놓고 일어나 놓고도 다시 도로 앉아요. 기도해야지 해놓고도 생각뿐이지 잠깐, 그리고 기도를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모양만 가지고 그냥 말아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뭐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그 시간을 때운다면 속는 거라는 거죠. 속는 것, 지는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다. 신앙생활은 그럴 때 다시 그 분기점을 잘 보세요. 자,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 말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속적인 문화, 뭐 술, 담배, 뭐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과연 요 분기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기는 자는 전리품이 있어요. 여기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더 처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럴 때 이 일들을, 술이나 담배나 또 뭐 있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설교할 때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지금은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나는 중독물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술이나 담배나 또 뭐 있죠? 바둑, 뭐 축구, 오락, 테니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빠져나고자 할 때 이거 뭐 얼마나 건전합니까? 스포츠. 얼마나 건전해요. 그런데 이 스포츠를 관두고 기도하고자 무릎 꿇는 이 과정이 싸우는 거예요. 너는 왜 금요일날 안 왔냐? 이유가 있었겠지. 자, 스포츠에서 기도로 가는데 그 과정을 단절시키고자 하는 것, 이게 마귀 역사예요. 보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들은 설교를 잘 기억하셔서 싸우셔야 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이곳에 과연 누가 있느냐를 봐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왜 힘드냐면 스포츠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테니스 치고 얼마나 이 흥미진진합니까? 바둑 두고 다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참. 그런데 이거 지금은 좋은데 내일이 없어요. 내일 되면 뭐예요? 또다시 허탄해져요. 또다시 공허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슬퍼져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오고자 할 때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머물도록 하는 놈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 지위를, 자기 처소를 떠난 놈, 이놈이 세상의 풍속을 통해서 일한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는 뭐라 그랬어요? 가다 못해 타락하다 못해 다른 색을 쫓았다 그랬어요. 동성연의 그 죄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당시에는 오락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때 축구 있었나요? 농구 있었나요? 테니스 있었나요? 바둑 있었나요? TV 있었나요? 없었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다 몰려진 거예요. 그렇겠죠? 이 집은 다변화되어 가지고, 그지? 각양의 자기. 근데 이러한 세상에서 나올 때 이러한 세상으로 끌고 갔던 그놈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꽉 붙들고 못 가 그러고 붙든다는 거죠. 왜 쉽게 여러분이 기도하러 못 나옵니까? 왜 쉽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까? 돈 드는 일도 아닌데. 그것은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 당장은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운동하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수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오락을 하고, 그 수준은 그 당장은 맞는 것 같은데 미래가 없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전투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지, 과정에서 좀 이겼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최후의 승리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오늘 나를 부인하는 것, 곧 내가 살던 패턴 그대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살던 패턴이 처음에는 허락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믿음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허락이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느새 점점 허락이 안 된다고 조여와요. 그죠? 이 연장해서 다시 그립니다. 점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협착하고 좁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좁은 문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땐, 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정도만 보이는데, 시간이 갈수록 뭐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또 시간이 더 갈수록 십자가를 지라고 요청해 오셔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전투에서 싸워 이겨가는 거예요. 자, 내가 느낌이 오는 대로, 생각이 오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는 것,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요청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오는 생각들, 순간순간 오는 그 생각의 포인트를 딱 집어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자, 너는 왜 목요일날 안 왔냐? 맨날 오더니. 특별한 이유 없이 오고 싶지 않았구나. 여기가 피곤해서 그냥 거기에서 자취방에서 뒹굴뒹굴 했구나. 그랬어? 얘가 지금 이렇게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너는 그것이 영적 전투라고 생각을 했나? 했긴 했는데 양보를 한 거지. 봐요. 했긴 했는데 양보를 한 것과, 그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 생각이 오는 대로 해. 오늘 본문에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행하며, 그냥 생각이 오는 대로 행동하는 거, 이건 영적 전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결단 내리는 그곳에 과연 주님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싸우길 원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에서 싸우길 원하세요. 다시, 생각을 받아들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은 외부에서 옵니다. 어떤 생각이 온다 그랬어요? 두 가지.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고집사님 부부. 반갑습니다. 오늘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각이 누구 준다 그랬죠? 예? 그 마귀가 주기도 하고 또 성령이 주기도 한다 그랬죠. 여기서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게 마음이 되어서 그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말씀이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생각의 터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불신하게 돼요. 그 불신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걸 뭐래요? 불이라 그래요. 그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이게 마귀의 미혹에 빠진 겁니다. 이게 유다가 예수를 판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의 차이가 뭐예요? 생각은 외부의 지식으로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표현을 하자면 생각은 성령이 우리에게 던지는 미끼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미끼예요. 미끼 알죠? 이렇게 고기낚기에서 던지는 미끼. 마귀나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미끼예요. 마귀가 던지는 미끼든지 주님이 던져주시는 미끼든지. 근데 그 미끼를 내가 어느 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주님 것을 받아들이면 의롭게 되고 마귀 것을 받아들이면 불의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요 전에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요 다음 거는 다음에 얘기해줘요. 자, 마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또 한 번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행동하는 건 아니죠.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언어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더 큰 동의가 있어야 행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 결심한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더 깊은 이게 영적 전투의 깊이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죠. 자, 마음으로 믿는 것까지는 요만큼이야. 요만큼. 요 단계. 마음으로 믿는 부분은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요만큼.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은 것을 언어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면 죄를 자백하라.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야. 자백하는 것까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죠? 자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행동으로 하는 건 또 다른 문제. 이만큼이에요. 이게 지금 뭐예요? 점점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처음에 그냥 뭐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더 좁은 문으로 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행동으로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거기에도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왔다가 관두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이제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꼭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 올 때 그냥 왔다 갔는데 이제 주일원검도 해야지 그런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감동이 오면 주일원검을 해야지 하는데 거기에서 행동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행동이 여러 개가 이제 자꾸 붙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러면 여기에서 신앙을 간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도덕 윤리적으로 잘하다가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 거기에서 간두는 사람도 있어요. 점점 문이 길이 좁아지니까 거기에서 못하는 사람들도 혹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전투가 뭐냐? 지금 이렇게 깊이까지 들어간 것 말고 오늘 이 생각에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요 부분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영적 전투에서 싸워라 이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으로 올 때 생각 들었다고 여러분의 마음은 아닙니다. 자, 뭐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여러분의 의지가 뽑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은 여러분이 거부할 의지가 한 번 더 주어집니다. 다시 신앙이 성장하면 나중에 이게 뭐 행동이 되고 이것이 언어가 되고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된다 그랬고 그 인격이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정말 운명화된 이 사람, 정말 인격 속에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는 사람은요. 속에서 성령의 소리가 내 속에서
주님이 나를 전 삼고 계시는 만큼, 인정받은 만큼 그분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세요. 자, 이 생각은 뭐예요? 처음 생각은 뭐예요? 바깥에서 오는 생각인데 이건 내가 가진 생각. 이것이 나타날 때 때로는 은사로 나타날 때가 있겠죠. 내 안에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내가 결정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자, 지금 이거는 차차하더라도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정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사이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오면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느냐 싸우느냐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성숙한 사람에게 오는 처음 생각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인격적으로 붙들린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은 주님의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 형민이 참 예를 들면 내일은 좀 집에서 푹 쉬는 게 좋겠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소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소리일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냥 하는 소리, 사심 없이 하는 소리, 계산 없이 하는 소리라. 왜냐면 그 속에 있는 소리가 나오니까, 젖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니까. 근데 이런 소리 말고 바깥에서 오는 소리는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야 돼요. 자, 다시 너 왜 목요일날 안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바른 대답해야지. 그럴 때 내 마음에 정직하게 해야지 그러는 사람도 있거니와 어떤 사람은 살을 붙여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면서 이 아이가 표정 질 때 너는 왜 그 표정을 지니? 나는 묻고 싶어. 근데 이야기가 아느냐면 내가 왜 이런 표정, 안고 서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순간순간 생각들을 다 포착하는 훈련을 해야 돼. 이게 싸우는 거예요. 얘가 일어날 때 왜 웃을까요? 소정이 일어날 때 왜 웃을까요? 내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기들의 신앙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웃는 것 아닐까요? 안 그럴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혼내려고 그런다. 그러면 웃겠어요? 벌써 이게 다르다고. 그죠? 그것이 영적인 생각이냐 아니면 육적인 생각이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 훈련이 잘 되길 바라요. 우리 성도들도 이 훈련이 잘 되길 바라요. 여기에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서는 연습을 해야 돼. 이것이 숙달된 사람은 여기에서 이거는 하나님 원치 않는 생각이구나 그러면 그냥 바로 생각 없이 돌아설 수 있을 만큼 결단하여 돌아서는 것이 연습이 된 사람은 그게 쉬워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이 온다 고로 나는 말한다. 훈련이 덜 된 거예요. 생각이 온다 고로 나는 행동한다. 아니에요. 내 의지가 결박당한 거예요. 이걸 부정하다 그래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구별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디까지 와야 되는가를 단절히. 어떤 사람은 죄가 마음까지는 오지만 행동까지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허락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생각의 벌판에서 이미 이긴 자를 따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워야 된다. 자, 분기점에서 나 가기 싫은데 오늘 우리 남성교회 그 기도회 모임이 있죠. 또 나 오늘 가기 싫은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는 가기 싫을까? 왜 가기 싫을까요? 내게 정복당해야 될 그 죄성이 내게서 가기 싫다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입니다. 이때 아니야. 나는 이 제도가 교회로부터 나온 제도로서 이 권위를 인정한다. 그리고 인정해 보세요. 거기에 가기 싫게끔 한 놈이 있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가기 싫게끔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더 따는 것이 딸 수도 있고 못 딸 수도 있어. 요 분기점에서 내가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가지 말자. 안 가면 거기에서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긴 것이 없기 때문에 오더를 못 따요. 근데 그곳에서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가서 기도하면 거기에서 오더가 와요. 이게 뭐예요? 심고 거두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썩어지는 밀알처럼 자기를 심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세요. 잘 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는 항상 이 전투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과 마음의 분기점에서 싸워야 되는데, 왜 싸워야 되느냐? 이 분기점에서 이기는 만큼 있다는 거예요. 너 왔다면 네가 뭐를 어떤 것이 있었겠지.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에겐 성경에 뭐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었는데 못 거둘 것이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선택하느라고 자취방에서 뒹굴거리는 것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며칠 전에 그랬지? 얘가 그러더라고요. 응 안 하던 소리를 한번 하더라고요. 뭐 피곤하다고 그랬까? 내가 피곤하다고 그랬나? 힘들다고 그랬나? 너 생각 안 나지?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는 게. 전에는 재미있고 그러더니 한번 피곤하다는 생각이 왔었나 보더라고. 그러더니 그 생각이 드디어 끌고 금요일날 은혜 받으러 안 온 거예요. 토요일날 온 거예요. 그냥 뭐 했어? 도서관 가서 공부했어? 자취방에서 그냥. 자,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자,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면 거기에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심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내 일생에 너무나도 결정적인, 너무나도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지면 안 되죠. 한 번도 지면 안 되죠. 자, 영적 전투가, 자, 합격점이 여기에요. 이곳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 좋은 교수님과 또 미래의 정말 훌륭한 친구, 동료들, 또 배우자, 좋은 사람들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데서 점수가 여기라고 그런다면, 자, 하나님께서 자꾸 요청을 하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요청을 해서 심고 거두도록 자꾸 그 거둘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 번 안 심으면 이만큼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어이 그 단계를 지나고서야 주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게 기분이 좋았을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칠 때 기분이 좋았겠나 말이에요. 힘들죠. 3일 동안 걔를 모리아산으로 데려갈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갈등이 심했겠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당장도 아니까 왜 3일의 기한을 줬을까? 당장이라면 까짓거 예 나는 믿습니다 하고 당장이라도 빨리 포박을 해서 빨리 번제단에 올렸겠지만 3일 동안 끝없이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왜 재물은 없어요? 뗄감은 있는데 왜 재물은 없어요? 재물로 드려야지 될 재물은 없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네가 재물이다 그렇게 말은 안 하죠. 거기서 하나님 예비하실 것이다. 근데 아버지 속에 얼마나 기가 막힌 참 가슴 아픈 대답을 요청했냐 말이에요. 근데 그 고비를 건너는 거예요. 그 고비를 건너서 드디어 번제단 위에 자기 아들을 포박해서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 매 순간순간이 심는 겁니다. 그때 이제 포박해서 올려놨어요. 칼까지 들었어요. 그래놓고 아들 앞에서, 그리고 칼을 들었을 때 주님이 그만 했는데 칼을 탁 들지 않고 못하겠어. 던져버렸다면 이 테스트는 한 번 더 와야 됩니다. 언젠가 넘어야 될 고비입니다. 이거 넘지 않고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인정하겠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 그것이 칼을 던졌으면 거기서부터 필름 끊고 이렇게 짜맞추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사건이 와요. 이삭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사건이 옵니다. 그 새로운 사건에서 그 정도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통과해야 돼. 그 정도 심어야 돼. 자, 아들을 그렇게 바치니까, 씨앗을 바치니까 그로 인하여 열방이 생겨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만 더 할게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팔을 들고 기도할 때 저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군대는 이겨요. 근데 그의 팔이 내려가면 저 현장에서 져요. 뭐겠어요? 육신의 소욕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게 영적인 움직임을 일으키는 힘이라는 거죠. 피곤하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피곤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 피곤과 싸우기로 결심한 바 이 두 참모가 아론과 훌이 함께 이렇게 받쳐줘서라도 어떻든 것을 높이 들도록 하는, 이것이 영적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한순간순간은 그렇게 세밀하게 작전이 구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실증과 싸워 이겨야 돼. 피곤과 싸워 이겨야 돼.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이유와 더불어서 싸워 이기면 저 현장에서 오더라 그랬죠. 저 현장에서 개혁사가 쓰여지기 위한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현장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는 여기는 안 지웠죠. 제가 생각에서 마음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이 승리의 길로 가게 하는 결단을 한 것이냐, 아니면 지는 대로 가는 결단을 한 것이냐 할 때 이기는 길을 선택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육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해결해보려고 해보란 말이에요. 거기에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영적 전투의 방법입니다. 주님 인정해 드립시다. 주님 인정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